류관을 받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학계 2장 1절에서 9절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계 2장 1절에서 9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1절입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같이 읽읍시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교구의 찬양을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님 한 분만 살아가며 내 평생 하나님만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자가 말씀을 들고서 싸우니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피차의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자,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다가 너무나 초라한 모습에 영적 침체와 해이에 사로잡혀서 성전 재건을 중단해버린 유다 지도자들과 백성들,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친히 격려해 주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4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요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각자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격려하시되 제일 먼저는 스룹바벨을 부르면서 굳세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 다음에는 대제사장 요수아를 부르면서 역시 굳세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 다음에는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을 부르면서
역시 굳세게 하라고 하십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향한 이 격려는 굉장히 강력한 격려입니다. 아주 예외적인 경우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관심 있게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이러한 강력한 격려, 억수로 강력한 격려가 성경에는 또 한 군데 나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강력한 격려가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바로 요수아 1장. 요수아 1장은 어떤 장인가 하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바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고 광야 40년을 지나오게 했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었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이 지도자권이 누구에게로 옮겨지는가 하면 요수아에게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런데 요수아 1장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 지도권을 놓고 요수아는 굉장히 부담을 안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랜 세월 요수아가 모세를 수종들면서 모세라는 지도자가 얼마나 위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어려움에서 잘 인도했는가를 누가 보아도 잘 보았고, 이렇게 훌륭한 모세 지도자였건만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틈만 나면 어떻겠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돌로 때려 죽이려고 하고, 이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말이죠. 그렇다면 나는 모세와 비교할 때 모세 꽁무니도 못 따라가겠는데, 그토록 위대했던 모세를 저렇게 원망하고 쳐 죽이려고 했다면 나는 뭐 하루아침에 해장거리도 안 되는 이런 마음이 저절로 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지도자권을 놓고 요수아는 큰 두려움과 부담에 사로잡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럴 때 요수아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요수아에게 마음을 강하게 해라,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말을 4번 5번 막 거듭거듭 하세요. 그러면서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요수아에게 격려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수아를 찾아오셔서 대대적인 이러한 격려를 하는 걸까요? 그것은 지금까지 모세가 해온 일, 그 뒤를 이어 요수아가 해 나가야 할 일은 보통 일이 아니고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세는요, 물도 없고 양식도 없는 광야길, 그 위태로운 곳에서 전혀 훈련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무려 40년 동안이나 광야길을 헤쳐나왔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죽고 없어졌고 이제 남아있는 여호수아, 그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길은 어쩌면 모세가 했던 일보다가 훨씬 크고 어려운 일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의미에서 모세는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왔지만 어떤 면에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잘 참기만 하면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을 해도 참고 버티면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싫다고 원망을 하지만 사막 한가운데서 지들이 어디로 갈 겁니까? 애굽에서 나왔고 홍해도 건넜는데 갈 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은 한다 치더라도 그들은 경상도 말로 맹 모세를 따라올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였단 말이죠. 그렇지만
앞으로 요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해야 될 일은 참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단 말이에요. 요수아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전쟁을 치르는 일입니다. 전쟁을 치르는 일이에요. 이거는 뭐 참기만 해야 될 일이 아니고 전쟁도 해야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농사도 지어야 됩니다. 먹고 살아야 됩니다. 바알이라는 이런 거짓된 신앙과 싸워서 이기기도 해야 됩니다. 가나안 땅에 도사리고 있는 이러한 풍요와 안일, 이러한 음란, 이러한 것들과도 싸워야 됩니다. 이거는 어쩌면 광야길을 지나오는 것보다가 훨씬 어려운 일이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어려운 일을 앞두고 있는 요수아를 찾아오셔서 대대적으로 억수로 격려를 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오는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유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포로에서 본국에 돌아와 성전을 짓기에는 너무나 많은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언제 어느 나라가 공격해 올지도 모르는 이러한 불안감도 있고요. 지금까지 살펴봤지만 포로에서 돌아온 이 사람들이 성전을 짓기에는 재료가 풍부하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들은 지금 눈앞에 펼쳐진 것이 70년 나라를 비운 사이에 불타고 폐허가 된 쓰레기 더미만 놓여있는 이러한 상태에서 이들은 쓰레기는 쓰레기대로 치워가면서 성전을 지으려면 산에 올라가 나무는 나무대로 베어오면서 농사는 농사대로 지어가면서 애는 애들대로 키워가면서 그러다가 원수 대적들이 쳐들어오면 이런 상황에서도 전쟁을 해가면서 성전을 지어야 될 일이 이들이 해야 될 일이었단 말이에요. 이런 상태에 놓이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3번씩이나 격려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 이렇게 상황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 참 큰 의미가 있는 일이었습니다. 지금 이들이 이러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이 성전을 짓는 것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꿈을 주는 일이요, 소망을 주는 일이요, 나중에 그들이 이 성전을 향하여 돌아올 수 있는 등대를 만들고 진지를 구축하는 일과 같은 너무나 소중하고 막중한 책임이 먼저 돌아온 이들이 성전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인류 최초로 달나라에 착륙했던 첫 우주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이 달나라의 우주선을 타고 간다. 보통 모험이 아닙니다. 보통 어려움이 아니겠죠. 아무도 살지 않는 그곳에 달나라에 발을 내딛고 거기에 국기를 꽂아 본들 실제로 나에게 뭐 유익한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달에 첫 발을 내딛은 것은 수많은 과학자들과 자라는 수많은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인류의 지평을 넓혀주는 너무나 뜻깊은 일이었다 말이죠. 지금 바빌론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 앞에는 폐허가 되어버린 쓰레기 더미만 앞에 쌓여 있습니다. 마치 황량한 달나라의 첫 발을 내딛은 것과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의 일거수일투족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자들에게 힘이 됩니다. 소망이 됩니다. 비전이 된다는 점에서 이들의 행적은 너무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이었고 앞으로 이곳을 향해 돌아올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마치 방향을 잡아주는 이정표와 같은 이러한 이정표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이 어려움들을 다 이기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성전을 우뚝 세우는 것이 그들이 맡은 본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오늘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의 상황도 동일하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도 옛날에는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은 세상이 너무너무 급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양이 너무나 복잡하고 다양하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걸로 신앙생활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동시에 이 세상에 나가면 마치 마귀가 쏘아대는 불화살 총알이 빗발처럼 날아드는 이러한 세상 한복판에서 영적 전쟁을 치르며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마치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쓰레기는 쓰레기대로 치워야 되고, 산에 가서 나무는 나무대로 베어야 되고, 농사는 농사대로 짓고, 아이는 아이대로 키워가면서 이런 상태에 적군이 쳐들어오면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적군을 대항해서 싸우기도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을 짓고 있는 것이 이들이 지금 해야 될 일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신앙생활하는 거 힘든 것 내가 안다. 예배당 문 밖에 나가면 마귀와의 영적 싸움이 기다리고 있는 것도 안다. 너희들의 삶의 현장에서 마치 이들처럼 산에 가서 나무는 나무대로, 돌은 돌대로 캐고, 농사는 농사대로 짓고, 직장은 직장대로 일하고, 그렇게 힘들고 바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기쁜 삶을 살아가는 것 내가 안다. 절대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포기하거나 마음 약해지지 말고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내 마음을 굳세게 다잡으라고 하나님은 유대 백성들에게 주셨던 격려를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하게 전달해 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절대로 나 하나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면 그만이지 뭐, 이런 생각으로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1차 포로에서 돌아온 이 사람들 뒤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들이 돌아가서 선발대의 역할을 잘하고 있을까? 우리가 돌아가야 이정표를 바르게 세우고 있을까? 마치 길 잃은 이러한 반빼들이 등대를 보고 찾아오듯이 이들이 정말 영적으로 이 등대를 바르게 세우고 있을까? 이것을 지켜보고 소망 가운데 바라보는 자들이 수천 수만 그 이상의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이 죄악으로 인하여 캄캄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습 하나하나가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등대 삼아 주님께로 돌아오고 구원의 길을 찾아 올 수 있는 길을 개척하는 자들이 먼저 보냄을 받은 예수 믿는 성도요, 이 땅에 세워진 교회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가 내나 예수 잘 믿고 나나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해야지라고 하는 것은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적 게으름에 죄를 짓는 것과 같다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새 성전의 의미가 도대체 뭘까? 5절에 보십시오. 5절.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처음 나올 때 그들은 훈련된 군인이 아니라 오합지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모든 구원의 역사를 가능케 하는 원동력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바벨론에서 나온 이 백성들 1차에 돌아온 숫자는 적은 숫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편에서 많은 숫자의 사람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수백만 명을 끌어모을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것은 숫자보다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이 진짜 중요한 것이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든 자가 역사의 주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돌아온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는 나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도 너와 함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솔로몬이 그 영광된 성전을 완성했을 때 그 성전 안에 무엇이 가득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 쉐키나라고 합니다. 이 영광의 구름이 그곳에 가득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짓는 이 초라한 성전에는 솔로몬 성전에 임했던 그러한 구름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의 임재가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구름 같은 이런 쇠키나 이런 것은 없지만 이들이 지은 초라해 보이는 것 같지만 이곳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구름이 보이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던 불기둥 이러한 것이 없다 하더라도 오늘날 예수 믿는 성도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주신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 간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변화시켜 간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내 속에는 이미 성령이 와 계시고 성령이 나를 주도해서 끌고 간다는 사실을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희 속에 여전히 하나님의 영이 일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길이 되고 등대가 되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되고 나침판이 되고 있습니까?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변화의 삶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들을 위해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유다 백성들이 겉으로 볼 때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런 작은 성전을 지으면서도 절대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이유,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곳을 통하여 엄청난 일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 7절을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먼저 돌아온 자들은 본대에 비하면 일개소대에 불과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일개소대에 불과했던 이러한 자들이 선발대로 보냄을 받아 먼저 가서 진지를 구축하고 본대가 올 때까지 견디면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을 때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늘과 땅과 바다를 진동시키는 하나님의 대작전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작전이 펼쳐지게 되면 하늘에서는 수천 대의 비행기가 뜨고 바다에 새카맣게 구축함이 몰려오게 되고 땅에는 지축을 울리면서 탱크가 막 밀려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계 최고의 작전이 벌어지는 이러한 장면을 보게 될 때 선발대원은 그 모습을 보면서 와, 역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오. 우리가 이 준비하는 일을 결국 해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 이들은 지금 겉으로 볼 때 초라한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여기는 솔로몬의 성전에 입했던 구름이 가득한 이런 일도 없습니다. 성전에 가장 중요했던 법궤마저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놓고 볼 때 앞으로 얼마 가지 않아서 지상 최대의 작전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작전을 행하실 때는 하늘이 진동하고 땅도 진동하고 바다가 진동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하늘이 진동하고 바다가 진동하고 땅이 진동하는 이러한 대대적인 격변의 사건이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출애굽 사건이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이 성전을 통하여 또 한 번의
대출애굽 운동을 일으키시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을 따라서 돌아올 이방인들까지 다 구원하려면 어쩌면 모세가 출애굽할 때 그 역사 홍해를 건너던 이러한 것들을 보다가 어쩌면 수십 배 수백 배 더 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전 세계를 뒤엎지 않고서야 어떻게 세계 땅끝까지 흩어진 이러한 이방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를 일으킬 수가 있겠냐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출애굽 사건은 그야말로 애굽에서 나오는 문자적인 출애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세월을 지나놓고 보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악 가운데 종로를 타고 있는 자들을 건져내는 영적 출애굽 사건이었다는 것이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인생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사 이 사실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모든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린 것은 이것은 진짜 하늘과 땅과 바다를 진동시킨 하나님의 최고의 작전이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만국을 진동시키신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만국의 보배가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국의 보배라는 말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사모하는 존재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사무엘상 9장 20절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했을 때 사무엘은 사울을 만나서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온 이스라엘에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네 아비의 온 집이 아니냐라고 할 때 온 이스라엘에 사모하는 자라는 말과 여기에 나오는 만국의 보배라는 단어가 같은 용어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온 세상이 존귀하게 여기며 온 세상이 기다리는 보배 중에 보배가 누구냐 말이에요. 온 세상이 기다리는 보배보다 더 귀한 보배, 만국의 보배는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하지 못했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인간의 이 죄 문제를 해결하여 우리 앞에 천국의 문을 활짝 여실 하나님이 보내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사신 부활의 사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보다가 더 귀한 것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찬송에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다고. 이 세상 모든 부귀 영화 모든 것과 바꿀 수 없다고. 왜? 이 세상의 부귀 영화로 천국의 문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천국의 문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은도 하나님의 것 금도 하나님의 것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고 싶은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언제든지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지 않는 것은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와서 초라한 성전을 지을 때 왜 그들에게 이렇게 충만한 금과 은을 마음껏 주지 않는 것입니까?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만약에 이 성전을 재건할 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마음껏 은과 금을 주셨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아마 그들은 하나님이 세우시기를 원하는 성전보다가는 자기들이 원하는 그 옛날 솔로몬의 성전처럼 빛과 번쩍한 이러한 성전을 짓고 아마 정치적으로 하나가 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초라한 성전은 성전 자체를 의지하기에 보다가는 하나님이 약속하실 만국의 보배가 누구시며 그분이 오실 날을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초라한 성전을 짓게 만들었고 이 사실을 신학적으로 볼 것 같으면 초라하게 보이는 이 성전이야말로 예루살렘 성전보다가 훨씬 더 중요하고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할 일들을 감당해 낼 것이라는 것입니다. 9절 이 성전이
나중에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으로 이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보다 훨씬 더 큰 이러한 일을 행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전의 주체는 건물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전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죄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님 때문에 천국 문제가 해결된 이러한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는 건물로서의 이러한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앞에 죄 문제와 천국의 문제를 활짝 해결하고 우리 앞에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주는 것이야말로 진실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시고 진정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잘 분별해서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 감당할 수 있는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어쩌면 이 유다 백성들처럼 겉으로 보기에 화려한 성전을 짓고 싶은 것이 소망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진실로 원하셨던 것이 이러한 화려한 성전으로 정치적으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선발대로 와서 뒤이어올 이러한 자들에게 있어서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하며 이 땅에 수많은 이방인들이 보고 죽게 돌아와 생명 얻을 수 있는 이러한 선발대 역할, 이러한 성전을 세우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를 잘 분별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93장 찬송하겠습니다.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